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꽤 이렇게 길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좀 바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장자권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가. 제가 꽤 오래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시리즈로 이렇게 길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다 우리가 또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서가 그 일시적인 허기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결국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이렇게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이 족장 시대거든요. 이제 족장 시대 때는 장자가 재산을 2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으로 형성되어졌을 때는 레위 지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도 하게 했지만, 족장 시대 때에는 이 장자가 재산도 2배로 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특권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배로 받을 그런 축복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질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과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히 여긴 결과로 예서는 이제 심지어 그것을 회개할 기회도 얻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서는 회개할 기회도 놓쳤지만 회개를 한다 하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서처럼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의 장자권은 육신적인 가족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누가 장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 같은 경우를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예수님이 누리는 장자권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장자권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도 에서처럼 제 발로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자권의 복을 제 발로 차지 않고 장자권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성령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그 관계가 안 되는 것이 문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성령과의 관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막 부흥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 이게 뭐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보혈을 몰랐더라고요. 보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리가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가? 그것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저절로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이름을 진다고 나면 저절로 침례해요. 저절로 믿어진다.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체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거든. 실제. 과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왜 못 받느냐?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그럼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가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마음이라고 해서 죽은 마음 갖고는 살아있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거든. 내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상처, 쓴뿌리, 죄성을 해결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100% 믿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실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가님들이 이 부분을 꼭 아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지는가? 내 마음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고요. 물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조아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 대번 표가 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 안 해도 기도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가고, 왜? 전지전능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거든.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상황 따라 달라져요. 집사님, 왜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너무 뻔한 점. 바빠서요, 손님이 와서요. 다 이유와 핑계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냐 하니까 다 핑계와 이유를 다잖아요. 그래서 조합인데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황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걸려들지 않았더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걸려들었다 이 말. 그러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주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상고했지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고 그래요. 조합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 상황 끝이에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주님 만나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찾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주님을 못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오늘날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인데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내 종아 내가 말 안 하냐? 나는 날마다 말하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말하면 소를 개비하듯이 조합들 마음을 개비를 해야 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1000년, 100년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왜 못 받느냐?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자꾸 알아서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자, 하나님께서 조합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한 줄 알아요.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시키셨어요. 예?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귀로도 듣지 못해요. 귀로도 못 듣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안 들려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내 마음 갖고로도 안 돼요. 저는 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도 보지 않고 알지 않고 움직여요? 그냥 가. 그럽니까? 그건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나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영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니, 목사님 그러잖아. 그냥 보지, 그냥 믿으랴. 그냥 믿어봐. 뭘 믿어? 대상이 없이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4명에 못 살겠다. 왜냐면 폭폭해가지고 성령은 내 안에서 막 부하지 막. 근데 우리는 그냥 무쇠처럼 반응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번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근데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정이 뭐냐? 그냥 내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아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 마음은 100%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도록 자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가신 목사님도 이렇게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구국기도에 하면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이 100%는 말. 우리 한국교회가 두리뭉실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화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영혼. 그냥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가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100% 믿고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는 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들이 그래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혼에서는 영혼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환장할 이 말씀이다. 근데 육신적으로 들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나 조원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한번 봅니다. 16절 10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마귀가 어디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다른 데 아니에요.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만약에 영혼을 공격한다면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가지고 공격하냐면 조함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 갖고 가려고 하고,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소위 말해서 영혼은 마음껏 걸리적거린 것이 없으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막 마음껏 움직입니다. 마음껏 움직이는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또 그렇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그래서 조화는데 마음을 자꾸 자아를 죽여야 된다니까. 내 마음을 철저하게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저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을 죽여주세요. 내 생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성화가 50%만 이루어져도요, 저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50대 50일 때 평상시에는 몰라. 그러다가도 이제 금요일 날이나 새벽기도 오면 50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조금 가지면 깨달아짐이 와지거든. 근데 50대 50이 아니라 내 마음이 7, 예수님 마음이 3.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내 식대로 생각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내 마음에 예수는 믿어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어. 육신을 따라가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내가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저기 잘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래.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영이시여요. 영.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조함들을 못 다스리십니까?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한번 조함들을 막 내리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깨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인식을 안 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드물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주일 날 오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속 끓이지 마세요. 예, 금요일 날 해필 한바탕 싸우고 와서 앉아 있으면 완전히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불을 붙여보려고 해도 생장작에 막 연기 나는 것처럼 그때 제 목이 나가버립니다. 터득거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와서 막 같이 기도해보세요. 막 불이 활 다 오른 것처럼 막 스무스하게 막 자연스럽게 막 성령의 말씀도 나오고 막 힘있게 기도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 몇 사람도 안 되는데 몇 사람이 그날 막 오늘 회사 때문에 성질나 죽겠네 가지고 딱 앉아갖고 있으면 완전 불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지 말아야겠다 그럴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탁 가지면 소위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냥 불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막 불이 활 타오를 때 생장작 집어넣어 보세요. 그냥 또 불 붙어서 타잖아요. 근데 그냥 생장작이 한 무더기고 장작 하나가 불 붙어갖고 갖다 불 붙여서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줘도 막 전율이 오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하는데 딜이 박아도 무감각하게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함들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막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복잡하게 하려고 하니 막 성령님 막 늘 성령만 생각하고 막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성령 하나님을 좀 높여봐. 야, 천지가 개벽되겠다. 막.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떤 데 여러분들 주일날도 잊어먹어 버리죠? 응?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간다냐?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어머니와 같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이는데 막 성령이 뭔가 막 은혜 주시려고 와서 막 자꾸 그 연애할 때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막 성령이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으시면 막 비비시더라고 이렇게 막. 김 집사야, 나 좀 만나라, 나 좀 만나라. 그러기를 10년, 20년, 그래도 못 알아듣니까 나중에는 그냥 팍 쪄버리더라고. 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제서야, 아이고, 나 죽겠네. 성령은 인격자이셔요. 인격자. 그래서 조함대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지 말라고. 예민하게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 가서 한번 점검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자, 저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문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 육체의 소욕, 이런 욕심도 자꾸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 약함 이런 것을 위해서 간구기도 해주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내 약함을 위해서 간구 기도해 주신대요. 저도 처음에는 저 말씀이 약함이 돈 없고 힘 없고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처음에 어렵고 그러면 좀 엄살을 부리면 하나님이 아유 알았다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게 약함이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냐. 나는 그래서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조함대 약함. 그래서 조함대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혈기가 많은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로 혈기 분노가 많대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여러분 보면 분이 많아. 혈기가 많아. 그러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킬러예요. 저도 별의별 쓰는 기도를 다 해봅니다. 그 연약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내 마음의 약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쓴뿌리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성령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해결을 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는 안 되잖아요. 남의 단점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약점은 못 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나한테 물어보면 쪽팔릴 수도 있으니까 영적으로 친한 친구를 하나 만들어놔. 너 기도해. 하고 내 약점이 뭔가. 그러면 친구끼리는 너 성질 지랄 같더라. 그러냐?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인 내가 집사님 성질 지랄 같네 해봐. 목사님은 항상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야. 빼르뚱이 갖고. 그러니까 조함대 목회자인 저하고도 영적인 면에서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나는 막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오픈을 안 해.
그러니까 엉뚱한 말만 해. 핵심을 못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그때 때인 줄 알고 막 들어가 버립니다. 푹 들어가서 막 집사님 이런 거 이렇고 이런 거 이렇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상처 쓴뿌리인데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게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자라나서 그렇게 못 만나게 하거든. 그거 철저하게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문제가 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영적인 걸 해결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약한 부분. 왜? 그 약한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주님 마음 안에서 걸리적거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교회로 또 다시 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권사님 됐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만 해주면 저도 민망스럽더라고. 기도만 해주면 책만 기도가 나와. 기도만 해주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두려워. 또 책만 기도 나오면 뭐라고. 그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때 뭔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제 그때 집사님이 이제 그때 저한테 목사님 왜 제 기도는 기도 받을 때마다 책망만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그랬죠. 집사님 몰랐어요? 속으로는 그래. 왜냐면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자기 행동하는 거 보면 알 텐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탁 바뀌어져서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사랑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도 하고 멀리서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이제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만은 자기가 새벽기도 와서 깨달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발을 이제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군합발을 신고 있으면 자기가 군합발을 벗어버리면 다 성도들이 발로 차면 다 이렇게 채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내면서 집사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을 군합발로 다 차도 맞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그럼 다음에 제가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네가 네 성격 갖고 사람들을 이기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은혜 받아서 내가 준 은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성길머리 갖고 이겨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근데 내가 죽어져서 은혜 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은혜 막 이렇게 영적인 복도 받고 그래서 간증하면 앉혀놓고 간증하면 그게 다 이기는 것이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성도들이 나를 욕하든 뭐라고 하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은 때도 이제 태워다 주고 그러는데 또 막 가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집사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이 또 해보시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길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했어. 결국 못 이기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나갈까봐. 본인들이 본인을 모르거든, 영적인 거. 물론 이제 나간 후에도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도 이렇게 밥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은혜로 거기 가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봐야 알아. 나가봐야.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 자료. 나가봐야 알아.
또 다른 남자 집사님도 나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용규 목사가 제일 낫더라. 나가보면 알아. 나가서 알면 뭐해. 있을 때 알아보고 해보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성령은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내 약함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한때는 탄식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탄식 기도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탄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27절, 이제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셔.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을 살피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을 찾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시나니, 저 말은 뭔 말이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나 성령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정확하게 내 약함을 하나님 뜻대로 문제가 뭐인가를 간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은혜로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혈기가 많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혈기가 많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용규 이 혈기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구하시니까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신 것은 100%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면 얼마나 더 좋냐고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만 딱 해도 귀신 뚝 참소 뚝인데 참소를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도 회개를 않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참소하다가 결국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조합대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해서 한번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 같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할 때는 하나님도 들어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이 항로 천사들이 받아도, 저도 처음에는 그 기도가 뭔 기도인 거였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시키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받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날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더 간절하게 막 힘있게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막 기도를 띄우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육신적인 문제에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해결을 탁탁탁 해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환영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원래 5월달까지만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길어지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봅니다. 저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상담자, 인도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한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똑같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말씀으로 안 오지요? 그 왜 그래요? 아직 나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탁탁 이야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자꾸 지시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혼이 성장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 말씀이 와져도 그래서 이 말씀인가를 알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요. 알 수도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성령에 대해서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런데 영적으로는 볼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영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알기도 하거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기 헬라어로 보면 메드 휴모네 해가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는 귀에 안 잡수셨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 함께예요. 함께.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 말은 이제 파르휘민 해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동행. 제가 잘못 말씀드립니다. 저기 1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저기 함께 저 말이 성령과 교제고, 두 번째로 저기 함께 17절 후반절 앞에 함께 이 말은 파르휘면에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이렇게 가면 성령이 이제 그 교제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동행해서 가르쳐 줄 것 가르쳐 주고 말씀해 줄 것 말씀해 줄. 그다음에 그 17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은 엔휘민 해가지고 성령의 내주,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조함들을 사랑하시면 완전하게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기 있어서 임재하게 하셔서 성령과 교제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건 책임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만큼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면요,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일어나서 딱 먼저 이렇게 잠깐 묵상해도 그 새벽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제 안에서 조금 말씀하시죠. 신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장자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장자권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